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32번째로 좀 나눌 텐데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말 그대로 짐승과 인간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와 인간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중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사태는 사실은 인간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크고 높고 화려한 문명만을 추구했던 인간이 참으로 작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경제개발이란 명목으로 얼마나 숲과 산림을 무차별하게 파괴했습니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행동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이기적이었는지 참 여실히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실 인류가 정말 강해 보였는데 연약한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는 요즘입니다. 사실 그 사태 외에도 이미 한국 사회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인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회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 자체가 병리 사회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요. 각종 병리 현상이 사실 이 시스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병리적인 인간이 속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 코로나 블루까지 이제 더해졌으니까 앞으로 이 사태가 이제 잠잠해진다고 해도 아마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는 어느 누구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참된 평안과 자유는 어디에 있지? 어디서 그런 감동과 사랑을 맛볼 수 있나? 그럼 넷플릭스가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답은 기독교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선 지속적인 평안을, 그런 감동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전제하냐면 전투의 승리를 전제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사탄, 그들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힘을 더욱 모아가지고 갈수록 더 크게 악용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큰 붉은 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절대로 저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은 성도들을 지금도 간계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간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만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어떤 뜻이냐 하면 성도들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사탄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길목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고민해 보시면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수많은 장애물이 이미 사탄이 뿌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확신하건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판단이 난 결과물일 뿐이지 새로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저 살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이제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니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큰 음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붉은 빛 짐승과 하나 되어 또 다른 여인인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17장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지난주 확인한 대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존재지만 아시죠? 천하의 요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왜 두려워해? 라고 말했죠. 비밀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큰 음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던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국면을 잘 이겨낼 것인가? 물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큰 음녀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 소개된 진리라기보다는 지난주 본문 안에서 성령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을 좀 나누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로 천사를 통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17장 전체 좀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천사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다라는 원의미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많이 나오죠. 그럼 이런 겁니다.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뜻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 지속적으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참 신기한 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저는 믿는데 새로운 마음을 막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해같이 빛나는 마음을 또 집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 오늘 말씀은 먼저 붉은빛 짐승에 붙어 있는 7 머리와 10 뿔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9절에 그 7 머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붉은 짐승에 붙어있는 7 머리를 7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 산은 말씀드릴게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고대 로마를 건설한 로물루스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세븐 힐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언덕입니다. 그 7 언덕 하면 그 당시에 어떤 나라냐? 로마입니다. 그러니 10절에 나오는 7 왕은 로마의 7 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11절에 나오는 8번째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자를 8번째 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7 산과 7 왕으로 표현되는 7 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또 하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등장하는 반기독교적인 제국과 통치자들을 7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의 10 뿔은요, 로마 제국과 이어서 이해하자면 로마 제국 전체가 땅이 넓으니까 그 지배하에 있었던 분봉왕 한 4분의 1을 담당했던,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지역을 담당했던 통치자들을 뜻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분봉왕이냐 통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잠시 한동안 받은 임금 같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누구에게 몰아주냐 하면, 몰아주기 일명 짐승에게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왜 7머리와 10뿔이 힘을 모아서 짐승에게 몰아주느냐?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에게 힘을 몰아주게 합니다. 보시죠. 큰 음녀가 불금빛 짐승을 왜 타고 있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 모든 나라 악한 세력들을 이제 집결, 연합시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잠잘 때도 그들은 죽기 살기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길목에 간계를 뿌려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들을 쓰러뜨리며, 이거 뭐 할렐루야 하기 그렇죠. 더 나아가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전에 뭐예요? 교회가 먼저 무너질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토록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최종 운명은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있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새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종 종말 때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텐데, 그 최종 종말이 오기 전에 그들은 자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힘을 잘 합쳐서 연합을 합니다. 큰 음녀, 짐승, 7머리, 10뿔 다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막판에는 서로 싸우고 맙니다. 왜냐하면 악의 속성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의 속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 미움, 파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입니다. 지금 나는 선한 영향력보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싶다, 뭐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손가락도 아프고, 하여튼 다 귀찮다. 이게 뭐예요? 망해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힘이 들지만 이것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라면, 악의 속성은 다시 말씀드리죠, 미움, 파괴, 분열. 그러니 그들은, 그런 자들이 모였으니 결코 끝까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뜯어먹고 자멸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들어보십시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멸하는 이 모습.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이렇게 미리 자멸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은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공통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해야 또 답이 발견되고 더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그렇다면 최종 종말 때 그들이 멸망하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의 최종 멸망의 시기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해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기다리긴 기다릴 텐데 당장 찾아오는 수많은 관계와 삶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게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2가지 질문.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리고 당장 무거운 짐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때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9절에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마음이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진 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가 말한 지혜를 가진 마음, 승리하는 그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지금도 그들을 이길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을 모아서 계속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표현이 마치 비등한 관계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이기셨는데 끊임없이 달라붙는 겁니다. 싸움을 끊임없이 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건다라기보다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로 모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그들은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는 그들을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아니, 이미 이기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뭐죠? 율법을 폐하시고 동시에 완성하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다시 일어날 때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데 천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죠. 뭐냐면 이런 이기는 자들을 1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다시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우선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앞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구원받고 무언가 거창하게 훈련을 받아서 특별히 무언가 직분을 맡아야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실 때 성령이 내주하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은 모든 자가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실 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찬양을 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집사님 반주자,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반주를 하시는 거죠. 은사 배치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특별한 사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 누구나 구원받으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명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이야 진짜 잘못 불렀다. 혹 제 안에 제가 실수로 정말 그러는 게 없지만 진심입니다만
저 성도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외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그 사명자들이 진실한 자가 돼야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부르심, 택하신,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제대로 된 해석은 진실함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마음도, 열정도, 태도도, 헌신도, 노력도, 모든 것이 처음과 현재와 마지막이 늘 동일한 자들을 신실이라고 해요. 한결같은 사람 있죠? 그분들을 신실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생각했어요. 괜히 깊이 묵상했다. 그 전에 끝낼 걸. 이거 진실한 자들은 안타깝게도 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기간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과연 어떠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 몸된 교회를 은사로 섬기는 이 일에 점점 더 그 마음이 커져 가십니까? 아니면 사그러져 가십니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 39장을 보니까 안타깝지만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금요일에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골든타임이 있었다고요. 1년 5개월 9일. 그때도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에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소중한 귀족들이 죽고 눈은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때 두려워서 항복한 남유다 백성들은 같이 끌려가고 남겨진 자들은 빈민뿐이었어요. 비록 그들에게 살게 해주고 그 나라를 세웠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이 된 건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선대해요. 왜냐? 이방인이었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진짜구나. 시드기야는 인정 못했지만 바벨론의 왕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너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줄게.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같이 갈래? 잘 살게 해줄게. 아니면 제3의 나라로 갈래? 편하게 거기서 살래? 아니면 여기 그냥 남을래? 여러분, 에레미야의 선택이 뭐였죠? 1번, 2번? 아니죠? 그냥 그 땅에 남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였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덜컥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사는 거고요. 사명을 위해 자리에 남는 것이 신실한 자의 모습이고 이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자며 결국 이기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에레미야처럼 이기는 자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용점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론을 딱 내리고 펜을 딱 내려놨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아니, 눈으로 보고 봐도 여기까지면 충분히 하지. 구약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런 결론이 주신 계명이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경하나,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저는 지혜를 가진 마음이 어린 양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나도 어린 양처럼 승리하려면 그분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함께함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함께함에 이전 방법 말고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한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잠시 잠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1440분 중에 60분, 120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한 복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참 불가능한 표현인데 그분 마음 한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가능합니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천사가 9절에 말하고 있는 승리하는 원리구나. 지혜를 가진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결사적으로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해, 잘 들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는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강해 때도, 제자도를 말씀드릴 때도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맞거든요. 그러나 까딱하면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찾아가는 거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해되시죠? 보시죠. 저도 이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메타, 그분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연구, 통독, 묵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고 싶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신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믿겨지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하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당한 우리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할게라고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9장에 구름이 등장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을 선물해 줍니다. 이 구름은 너희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모양이고 밤에는 불기둥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것이 한시적이었어요. 나팔 부는 건 나실인, 만나와 메추르기 한시적이었지만 유일하게 그 광야의 삶에서 24시간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게 구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구름의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열심히 농사짓고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게 중요한 훈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구름을
24시간 봐라. 그럼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가니까 제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새로운 마음이 이거였구나. 태양처럼 다시 열정적으로 빛나는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 안에는 그 힘이 없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믿음,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17장에 천사가 요한과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환난을 맞이한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기는 원리, 지혜로운 뜻, 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진정한 복음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저희들 안에 너무 많아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불필요한 것들, 그 장애물들을 다 잘라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의, 내 노력, 내 눈물, 내 실력, 그래서 생겼던 모든 악한 마음들, 그래서 참소했던 모든 사단의 연약한 그 어떤 현장들, 아니요, 그래도 돼요.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잘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원문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연약한 그들을 향해 이미 너희들은 그냥 신실한 자들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승리하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거지,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다르죠? 내가 노력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 어린 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하실 텐데, 우리 지혜를 이제 듬뿍 가진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함께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 무너진 저희들의 마음을 향해, 삶을 향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함께 계셨군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고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악한 사단에게 끝없이 참소를 당하고 그 마음이 지옥 같았던 한 주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초청합니다.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표징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여전히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흩어지는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승리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이 모든 그룹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노력, 나의 일,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 내 몸부림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햇빛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 모든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새로운 뜻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생각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소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맺수 함께 있는 모든 삶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을 명할 때 모두 다 묶임받고 삶의 곳곳만 여부마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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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길목에서 돌아보면 제가 주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나의 노력과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마음껏 평화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그 노력과 하나님 그 동행하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셨소.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매듭지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 성령으로 입으신 모든 예배 초소마다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야야야 먹어봐.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조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들 믿음의 눈들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향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저희들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 몸부림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놀라운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그 진정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내 노력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오래전부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지혜를 가진 믿음, 새로운 믿음, 햇빛과 같은 그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을 함께 주님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참수하고 방해하고 누렸던 모든 어둠의 역사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자유하여 허락된 이 한 주를 날마다 감사하며 자유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부르심을, 택하심을 능히 감당해가는, 힘있게 감당해가는, 즐겁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군요. 다시 한번 이 지혜로운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분들,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정영명님, 우리 박승희 사모님, 그리고 노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가족과 귀한 영혼, 그 삶의 모든 치료의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